날 때부터 소경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2절이요.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납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뇨이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 지금 날 때부터 소경은 성경에 나와 있는 소경한 사람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말하는 날 때부터 소경, 온 인류의 여자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온 인류의 여자가 날 때부터 이 소경이라는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이 안 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로마서 5장 14절이 말하는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온 인류의 아담의 조상이라면 모두가 다 날 때부터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했어도 이 아담의 후손으로 온 인류의 이 땅에 있는 온 지구촌에 있는 사람 모두가 다 날 때부터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럼 요한복음 9장 2절로 보면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납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요한복음 9장 2절이요. 네 죄로 인한 까닭이냐. 그 소경의 그 자기냐 아니면 부모로부터 온 죄이냐. 죄로 인해서 이 소경이 됐냐고 물었죠.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온 인류의 여자, 이 온 인류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육체 옛사람으로부터 사망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부모의 제도, 부모도 이 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도 아니고 그 자녀가 태어날 때 그 자기로 인한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니까 첫 것을 폐하는 거였어요. 이 첫 것이 지금 날 때부터 소경인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폐하는 일이에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날 때부터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 첫 것은 이 첫 것이 우리의 본질인 육체라는 거예요. 죄의 몸, 사망의 몸. 이 첫 것을 폐해야만이 날 때부터 소경이 이제 눈을 뜬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날 때부터 눈 뜬 자는 영원히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만이 이 눈을 떠서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 새로운 것을 이제 우리가 세월이라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절에도 이 소경은 날 때부터 소경이라는 소경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뭐예요?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약속의 몸으로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시려고. 이 영광 때문에 온 인류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지막 우리는 주의 영광으로 그 약속의 몸을 가지고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본다는 거예요. 내 말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버지의 나의 양식이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양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우리 주님의 일이었고 아버지의 그 양식을 먹는 일이라 그랬어요. 주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은 첫 번째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몸을 들이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몸이 들여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영광이 나타나요. 그 몸이 들여지지 않으면 아버지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도 우리 주님이 어두운
어두운 땅에 빛을 비치려고 세상에 빛을 가지고 오셨어요. 어두운 데 빛이 비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려고. 그래서 세상의 빛을 가지고 오셨어요. 어두운 땅에 비춰서 이 빛을 받는 자가 생명의 빛으로 참빛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 빛이 이제 마지막 우리는 주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영광을 우리가 몸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율법의 수건을 먼저 벗고 두 번째 이제 정욕의 수건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화해지는 영광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얼굴을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 아버지의 형상이죠. 아버지의 형상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그 형상으로 화하여서 변동되어서 영광에서 영광, 주의 영으로 마지막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 몸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보니까 죽어서는 드러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살아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26절이요. 이 죽어도 사는 이 믿음은 우리가 목숨이 붙어 있을 때 가능하다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을 통해서도 마르다는 죽어서 가는 부활을 믿었어요. 마리아는 죽지 않고 이 땅에서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죽어서는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사두개인 바리새인이 이 부활을 믿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마리아를 드러내는 것은 마지막 교회의 완성은 이 마리아의 마지막 마리아가 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완성자. 그리스도 한 남편 그리스도와 우리 모두가 교회로 완성되는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비밀을 이룰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를 믿으면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는 또 뭐라고 나를 믿으면 나의 하는 일도 한다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를 믿으면 예수가 그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그래서 나를 믿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자가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한다. 나의 하는 일은 뭐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도 그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첫 것을 패하고 그보다 더 큰 것은 뭐예요? 두 번째 것을 우리가 몸으로 세우는 거예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이보다 큰 것, 십자가의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 아버지께로 가는 뭐 때문에 갔어요? 성전으로 몸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 내 말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를 믿으면 나의 하는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깨달아서 이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그 다음에 이보다 더 큰 일, 아버지의 영광. 너희가 날 때부터 소경됨이 누구 죄냐고 물었을 때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그랬죠. 이보다 더 큰 일이 아버지께로 가는 내가 성전으로 완성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 우리 아버지와 하나의 몸을 완성하는 거죠. 임마누엘이 되는 거죠.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아버지께로 감이라. 히브리서에 곳곳에 설명을 많이 해놨죠.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면 예수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창조에 속하지 않은 하늘로 들어가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시기 위해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창세 전의 세계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이 땅에 아무리 커도 하늘이 내 보좌고 땅이 내 발등상이라고 그랬어요.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몸이 성전으로 세워지는 더 크고 완전한 장막이라는 거예요. 이 장막은 누가 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세워진 아무리 돈을 많이 들인 교회도 지진이 오고 태풍이 오면 넘어갈 수가 있어요.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너지지 않고 온전한 장막은 말씀으로 온전하게 내 몸에 세워지는 장막이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무너지지 않는 장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들들로 완성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본체 형상이다.
그리스도 멜기세덱 주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신데 그 본체 형상은 누가 본체 형상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끝날에 주의 영광을 드러낸 아들들이 이 본체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의 능력의 말씀, 파워 갓이라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아주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능력, 그게 십자가의 첫 번째 도의 말씀이었어요. 두 번째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크고 온전한 장막을 이루는 것이 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십자가에서 이제 다 마치시고 높은 보좌 참하늘에 들어가서 보좌 우편에 지금 말씀을 가지고 계셔서 히브리서 9장 24절에 이제 우리에게 나타날 시간만을 남겨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날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나타날 때는 누구에게 나타난다? 어떤 자에게요? 28절에 답이 나와 있죠.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십자가에 몸을 들이셨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보다 더 큰 일은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성전이 완성된 자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나를 믿으면 나의 하는 일도 하지만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우리 주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이제 나오실 시간만을 남겨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약속의 몸을 실상으로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하는 나의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다. 아들들이 할 것이라고 하는데 2000년 전에 이 일은 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옛사람을 벗는 첫 번째 은혜였어요. 십자가의 은혜의 사건. 이제 이보다 더 큰 남겨진 한 일은 보좌의 은혜예요. 보좌의 은혜. 보좌의 은혜가 어떤 은혜였어요? 우리가 몸을 가지고 진리로 완성하는 은혜죠. 지존자의 아들들로서 이제 완전한 몸을 우리가 완성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4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이루려면 밤이 오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밤은 마귀가 주장하는 시간, 주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우리 주님,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 아들 안에 우리가 포함됐자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사람이 낮에 다니면 세상의 빛을 받아서 실족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낮은 생명이 있는 시간이에요. 밤은 완전한 마귀가 사망으로 끌고 가는 시간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어둠이 오기 전에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라고 했어요. 어둠은 사망이에요. 요한복음 12장 3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을 것이다. 이 낮 시간에 이 빛이 있죠.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12장 4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46절이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이제 빛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의 시간에 이제 낮이 점점점 짧아지고 밤이 이제 점점점 길어지는 우리가 복음 듣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도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어둠의 이를 벗고 너희가 갑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이제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이 땅에서 끝나갈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작도 끝도 없는 25시가 시작되는 그날이 우리 앞에 오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이 어둠은 첫 번째 어둠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다 벗었어요. 나를 믿는 자가 나의 하는 일을 너도 한다는 이 어둠은 첫 번째
십자가에서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이제 더 큰 일, 이보다 더 큰 일은 어둠의 일을 벗고 이제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제 날마다 십자가의 죽음을 선포하면서 말씀으로 무장해서 갑옷인 뭐예요? 우리가 몸의 변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8절에도 어둠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어둠이 지난다는 것은 이 말씀을 어둠을 다 우리가 이겨내고 나면 참빛이 비춰진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 옛 계명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다 멸했죠. 새 계명, 새 계명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열매예요. 열매는 마지막 우리가 얻을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 열매만을 수장한다 그랬어요. 쭉정이는 불에 태워지지만 열매만 이제 곳간에 수장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다.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쳤다. 참빛이 벌써 비쳤다는 것은 요한 1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세계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어둠이 조금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의 몸을 얻으려면 우리도 어둠이 조금도 없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6절에도 하나님과 나는 함께 내 마음에 하나님 계셔. 내 마음에 예수님 계셔.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이런 자들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며 어두운 가운데 가면 거짓말하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고 진리를 행치 아니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 내가 어둠이 없어야 돼요. 이 어둠은 첫 번째 어둠을 우리가 십자가에서 다 벗었어요. 두 번째 어둠은 누시퍼스와 있는 7 정욕까지 다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보다 더 큰 일을 해서 아버지께 감이라고 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절대 이제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끝날에 이제 임박한 시간에 하나 와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매라는 시간에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에베소서 5장 8절이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빛이라는 것은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열매. 이 열매가 우리가 얻을 몸이에요. 사랑이라는 몸. 로마서 1장 6절에는 우리 모두가 이제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빛의 세계로 들어오니까 어떤 자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다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목적은 뭐예요? 1장 13절 볼까요? 열매 때문이에요. 열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 열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다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다 빛이라는 거. 주 안에서 빛이다. 진리의 빛, 생명의 빛, 마음의 빛. 그래서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처럼. 에베소서 5장 14절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이요. 이제 우리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한 말씀이 어떤 기록이었어요?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리라. 이 빛이 비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사는 그림자 세계에서도 가을이 되면 가을에는 봄에 뿌렸던 씨앗이 다 이제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꽃이 떨어지고 모든 영양분이 열매에만 모이게 되어 있어요. 이 열매가 맺히기는 우리가 광합성 빛, 그리스도의 빛을 받지 않으면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제주도 선교센터에 가보면 귤나무가 엄청나게 많은데 한 나무에서도 이 귤 크기가 다 다르고 맛이 틀리더라고요. 광합성 빛을 가장 많이 받은 쪽은 잘 익고 맛이 달고 가장 우리 입맛에 맞는데 빛을 못 받은 그 귤은 그늘에 갇혀 있어갖고 신만밖에 안 나요. 그럴 때 농부는 그거를 가위를 들고 잘라버린다. 왜? 좋은 열매를 위해서 이 영양분을 이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그리스도가 비추는 빛을 이제 빛 가운데 너희가 거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생명의 빛을 받은 자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도 너희는 다 이제 빛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빛의 아들. 이 진리 가운데 온 자들이에요. 마음의 빛을 받을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밤이나 어둠에 속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아들, 누시퍼와 사람에게 우리 마지막 주어지는 보석 가운데도 우리가 그 빛의 아들은 노곡이었어요. 노곡이 빛의 아들이에요. 12보석은 못 외워도 노곡이 빛의 아들이라는 것은 오늘 기억하시고 우리가 다 노곡이라는 것입니다. 빛의 아들. 그래서 그날을 지금 우리를 알려주고 있어요. 너희가 빛의 아들이고 이제 낮의 아들인데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말라. 이제 마지막 끝날이 지금 오고 있으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깨어서 이제 너희가 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의를 행하고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성경에서 자는 잠은 예수의 죽었다가 사심을 믿는 그 잠이 자는 잠이에요. 성경에서 잠이에요.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말하는 잠은 자지 말라는 것은 정말 말씀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성경에는 마지막 끝날에 마가복음 13장 37절에도 깨어 있으라. 이 말은 누구에게 한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 그랬어요.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얼마나 이제 깨어 있어야 되냐. 집주인이 올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집주인이 오면 우리는 지금 그곳에 새들어 사는 사람이면 집주인이 오면 집주인이 집을 비우라고 그러면 빨리 이제는 비워줘야 돼요. 집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너희가 깨어있지 않으면 와도 그때서 온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은 우리 주님이 와서 깨어있지 않은 그날은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25장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 온다고 모두가 다 졸고 있다는 거야. 아이고 우리 주님 내일 오신다 그러더니 지금 예전에 88 올림픽 그때쯤이었나요? 전부 다 12시 온다고 막 다 집 팔고 땅 팔고 12시 되기까지 막 땅에 엎드려서 주님 맞이한다 했는데 12시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지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자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씀으로 이 말씀을 깨달은 분들은 다 이 말씀으로 다 가르쳐 준다 그랬어요. 그날이 언제인지. 한 사람만 알면 그분은 사입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가진 이 말씀을 가진 분들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그날이 언제라는 것을 동시에 어렴풋이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지금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마태복음 13장 25절 이렇게 깨어있지 않고 자고 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대요. 마태복음 13장 25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마지막 누시퍼죠. 7 정력이 와서 곡식 가운데 이 곡식이 열매가 돼야 되는데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다. 우리가 깨어서 의를 행하고 이제는 너희가 정말 죄 짓는 일이 없도록 깨어 있으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절대 되지 말고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한다 그랬어요. 밤에. 그래서 이 세상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젊은 청년들 봐봐요. 낮에는 자고 밤에는 눈이 또릿또릿해져 갖고 완전 낮밤이 바뀌었어요. 불빛, 네온사인으로 사람을 유혹하고 문화로 유혹하고 어디가 밤이고 어디가 낮인지를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세계가.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하되.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도 보면 너희는 정말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조심하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35절에 보니까 이날은 국한된 나라에 국한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온 지구상에 그 한날이.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그날이 되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선악간의 모든 것을 다 심판을 당하고 나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의 몸과 복음으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의 몸. 이 날이 어떤 자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 날이. 그래서 복음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생명의 부활의 몸을 얻은 자는 영원한 이제 천년왕국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모세,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9장 1절이 말하는 날 때부터 소경, 날 때부터 소경, 이거를 우리가 복음을 몰랐을 때는 뭐라 그랬어요? 너는 지금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소경이야. 대부분 예수님의 그 행적을 가지고 신앙생활, 예수 믿는 그 아래서 이런 거를 다 말씀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처럼 부지런히 기도하고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일 성수 잘하면 너는 소경이 아니고 눈뜬 자야. 이런 걸 안 하는 자가 소경이야.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눈을 뜨고 봉사를 한들, 눈을 감고 봉사를 한들 성경을 보면 로마서 2장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율법이 있어도 율법이 없어도 이것은 다 심판이라 그랬어요. 율법 없이 범죄한 자도 율법으로 망하고 율법이 있어갖고 범죄한 자도 율법으로 심판을 받고 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본질의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모두가 다 마찬가지로 사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날 때부터 소경이 되어야만이 눈뜬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날 때 나는 눈을 뜨고 나왔다고 하는 사람은 영원히 보지 못하는 영원한 소경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십자가 도를 전하고 마지막 나보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다 아버지께로 가는 그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고 하는 그 기록을 했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모세를 통해서도 마지막 끝날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사도 요한을 통해서도 그림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감춰놓은 역사를 이제 다 드러내고 이제 실상으로 감추지 않은 말씀을 마지막 끝날에 제사장 온영 아들들 된 자가 실상의 몸을 가지고 그대로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도의 말씀은 감춰져 있던 말씀이었고 마지막 끝날의 말씀은 주의 책의 말씀으로 우리 육의 신비의 실상으로 말씀이 새겨진 말씀. 이거는 감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살아서 그 몸을 완성하기 때문에 감출 필요가 없겠죠.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우리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예배를 통해서 사복음서에 이제 기사와 이적에 오늘 왕의 신화를 고치는 말씀 들었잖아요. 우리가 그런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첫 번째는 너희가 내 말을 믿고 내 안에 거하면 나도 하는 일을 하는 첫 번째 육체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오늘 배웠던 말씀은 두 번째,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아버지께로 감이라는 그 말씀이 지금 신하의 왕을 고치는 그 아들의 비밀이었어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말씀을 신화 족보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육체 때문에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이제는 너희가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 누가는 거짓 선지자죠. 철학과 헛된 속임수, 진실이 없는 텅 빈 그냥 말을, 그냥 단어를 가지고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딤전 4장 1, 2절이 말하는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귀신의 가르침. 영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다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을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은 내가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도록 자기 양심이 화인이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쏘가서 마지막은 사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다 복음을 전해놨어요.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놨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표적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1절과 2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잖아요. 2장 11절에는 요한복음 2장 11절에는 표적을 보고 제자들이 믿은 상황이에요. 예수께서 그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셨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표적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로 된 우리 예수님 주님이 이런 기적을 베푸셨어. 이것을 믿은 거예요. 이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건 우리 옛사람을 가르쳐 주려고 복음을 전해놓은 건데 이것을 믿지 않냐고 표적을 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장 22절에 보니까 이제 참 믿음이 여기서 나타나죠. 표적이 아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그 복음을 이제 실상으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천국 복음. 천국 복음.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게 복음의 시작이었어요. 복음은 십자가에 죽고 3일에 부활한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인데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은 우리의 본질의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병이기 때문에 육체만 옛사람만 사망의 목만 십자가에 멸하면 모든 게 다 고쳐져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것은 우리 육체 옛사람이 십자가의 믿음의 행함을 함으로 그리스도 세례가 이루어짐을 우리 주님이 병을 고치고 악한 것을 쫓아내므로 이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의 말씀은 봉함되었었어요. 그 이전까지는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깨달을 수가 없었다 그랬죠. 그런데 다니엘서 12장 4절 9절에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은 다 그냥 딱 봉해해 놨어요. 뜯지 못하도록. 마지막 때까지 이 일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가 지식이 더하므로 딱 뜯지 못하게 해놨어요. 9절도 보겠습니다. 다니엘아 깰지어라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라. 계시록에 가서도 봉함이 됐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계시록 22장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제 봉함하지 말고 이제 이 말씀을 드러내라 그랬어요.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웠다. 때가 가까워서 임봉하지 말고 로마서 16장 이제 25절에 드러냈죠. 이 말씀을 드러냈어요. 감춘 십자가 도의 말씀을. 로마서 16장 25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는데 26절에 이제 드러냈다.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고 영원하신 하나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이 복음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것이다.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케 하려면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능히 경고케 우리가 세워지려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하는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7절도 보겠습니다. 이제 이 비밀의 계시의 말씀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인데 감추어졌었어요. 십자가 도의 말씀이 감추어졌는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시고 골로새서 3장 3절에 이 땅에 이제 생명 그리스도로 드러냈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었죠. 죽었기 때문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지만 이제 우리 안에 이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인봉의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은 말일이 돼야만 가능하고 말일이 돼야만 모든 자가 완전하게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30장 2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말일에 가서야 드러나고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 그랬죠. 에레미야 30장 24절이요. 나 여호와의 진노는 이제 마지막 끝날에 이 진노가 이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모든 것이 가려져 진노가 이루어지는데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쉬지 않나 너희가 말일에 그것을 완전히 깨닫게 된다는 것. 이렇게 감추었다가 드러내는 게 누구의 잘못도 아닌 에베소서 3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렇게 다 이 일이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이제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추었던 복음의 비밀이 이렇게 드러내고 온 이제 지구촌에 천하에 이 복음이 전해질 때 성경에 나오는 안전뱅이가 무엇인지, 소경이 무엇인지, 기머거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문둥병이 무엇인지, 간질병이 무엇인지 각각의 병으로 표현을 해놨지만 이것이 우리의 본질의 육체임을 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을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 깨닫고 보니까 이게 본질의 육체였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우리가 9장에 읽었던 우리가 소경이 안 되면 우리는 영원히 이제 버림받는 자가 돼요. 소경이 돼야만이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본질적으로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날 때부터 소경이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육체 속에 죄를 갖고 있는 모든 인류의 여자는 이 소경에서부터 출발이 돼야 생명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3장 20절이 말하는 우리는 율법으로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이 몸을 십자가에 반드시 멸하라는 거예요.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라.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도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다 그랬어요. 그 누구의 죄도 아니라는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는 거예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었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이 저주의 몸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들이시고 저주로 다 끝내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다 이제 속량하셨어요. 그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누구의 죄도 아니고 다만 그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마지막 끝날에 정말 이제 어둠이 오기 전에 낮이라는 시간에 이 복음을 세계 땅끝까지 천국 복음이 전해지면 끝이 온다 그랬어요. 추수의 종들이 나와서 이제 이 복음을 깨닫고 10분의 1이 돌아오게 할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이 일이에요. 에레미야에 보면 72일의 비밀이 나옵니다. 이미 구약까지는 62일회가 지나갔어요. 구약까지 62일회 중에 지나간 성전이 어떤 성전이 있어요? 제1성전과 제2성전,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 에레미야가 말하는 70일의 비밀은 몇 년을 두고 말하고 있어요. 한 일회가 7년이니까 490년. 490년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시간이었고 6,000년에서 490년을 빼면 몇 년이에요? 5,310년. 10년은 마귀가 사용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1회의 비밀을 보면 61회, 구약까지 62일회가 지나가고 7일회는 요한복음 2장에 와서 헤롯 성전 때 우리 주님이 오셔서 7일회는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이 끊어질 것이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서 9장 2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7일에는 이제 다 끝나고 남아있는 한 일에만을 남겨놓고 있다는 거예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에레미야가 70년의 비밀을 이제 70년의 비밀이 아니라 70일의 비밀을 서책을 통해서 이제 다니엘이 이 비밀을 깨달았죠. 그래서 깨닫고 보니까 70년이 아니라 70일이라는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고 가나안의 소출을 깨닫는 이제 마지막 끝날에 우리 제사장들이 7 별들로부터 시작이 돼서 7세기의 모든 말씀을 다 듣고 지금 깨달아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이제 마지막 끝날에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이상과 예언이 성경 그대로 응하고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25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났어요. 7일에는 지금 신약 때 우리 주님이 오셔서 헤롯 성전에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46년 된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랬어요. 그때 46년 된 AD 26년 그 시간이었고 우리 주님이 BC 20년에 오셨으니까 아니 BC 20년이 아니죠. AD 26년과 20년이 합해지면 46년인데 3년이라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합해지니까 49년이었어요. 그래서 7일에가 그때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7일에가 BC 20년에 49년이고 62일에는 구약에서 434년이 다 지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한 일에만을 남겨놨는데 이 한 일에는 우리와 상관없는 시간이에요. 유대인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너희가 이 62일에가 다 지나고 이제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다. 이것을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이 2000년 전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름 부음은 성전을 완성하는 이제 마지막 비밀을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나기까지 7일에도 지나갔고 62일에도 지나갔어요. 이제 그 후는 성전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솔로몬 성전도 다 무너지고 없어졌고 스룹바벨 성전도 이제 다 무너졌어요. 제3성전 헤롯 성전도 우리 신약에 와서 우리 주님이 그때 오셔갖고 46년 된 성전을 헐어버려라 했을 때 그때 7일에가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최초의 솔로몬 성전은 복음을 가진 이방왕 누구에게 무너졌어요? 누부갓네살 왕에게 해파가 돼서. 스룹바벨 성전은 그때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이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 왕 누부갓살랑 왕에게 또 다시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3분의 1은 본토에 남고 3분의 1은 애굽으로 피하고 3분의 1은 포로로 풀려갔어요. 그게 에스겔의 그 스가랴서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절이 되고 3분의 1은 거기 남고 3분의 1은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해서 금같이 시험되리라. 그 3분의 1이 불같이 연단된다는 것은 이제 목배임의 순교를 당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 가진 자 이방인의 온영의 상징인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3분의 1이 나중에 이제 목배임을 당해서 이제 유대인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이제 새 성전이 다 이제 무너지고 다니엘은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질 것이다. 진짜 성전은 이제 다시 근데 성이 이제 이 성전이 회복이 되는데 어떤 성전을 말하고 있어요? 제4성전. 이제 우리가 몸으로 세워지는 우리의 최후의 소망인 그 성전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 62일에가 지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한 일에만을 남겨놓고 있죠. 그래서 이 70일의 비밀이 이제 개요가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지잖아요. 62일에 구약에 다 지나갔어요. 두 성전을 통해서. 솔로몬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7일에 제3성전 헤롯 성전을 통해서 다 이때 지나갔어요.
이제 성전은 하나밖에 안 남아 있어요. 우리가 몸으로 실제 짓는 성전. 그리고 이제 60일에도 지나갔고 나머지 한 일에는 지금 마지막 비밀이라는 거예요. 9장 26절로 가보겠습니다. 다니엘. 62일에 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해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물될 것 같은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다. 황폐한 것이 작정되었다. 복음이 이제 끊어져 없어지고 한 일에만을 남기고 다 끊어질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어요. 한 일에만을 남기고 다 끊어질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참하늘의 내용이 이때는 완성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만약에 참하늘의 내용이 다 완성됐다면 우리 주님이 7일회가 이제 끝났을 때 모든 것은 이 땅에 다 끝났어야 돼요. 그런데 62일에 후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지고 한 왕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어요. 끝까지 전쟁이 있고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고 했고 한 일의 비밀만을 남겨놓고 이제 일어날 일을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알아서 우리도 이제 마지막 이제 하나님이 주실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임을 알고 그 가나안 땅이 미지의 땅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몸에다가 실제로 말씀을 가지고 세울 제4성전만을 남겨놓고 한 일에도 그때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폐한 것이 작정된 그때에 이제 마지막 이제 세워질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누누이 말씀하시는 게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의 7년 평화조약이 이제 이루어지면 이 일은 그냥 속성으로 막 이루어질 거예요. 그 시간이 남았다는 거예요.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뤄갈 세계예요. 우리는 나해를 통해서 해의 영광까지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시간,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시간이 지금 한 일에는 남겨놓고 지금 복음 듣는 시간은 이미 지금 세상에 6,000년사는 다 끝나고 22년 지나는 시간이 지나갔어요. 어떤 시간이냐? 여호수아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해가 막 져서 어둠이 오고 있는 거예요. 한 시간만 있으면, 하루라는 시간만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어둠이라는 것은 마귀가 주관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가 해와 달아 멈춰라 하는 그 시간, 그 시간이 24시간이라는 하루 시간이었어요. 해와 달을 10도 뒤로 물린 시간. 그래서 해와 달을 멈춘 시간이 23시간 20분이라는 시간. 히스기야가 생명이 연장된 15년의 시간이 40분의 시간이에요. 그러면 더하면 몇 시간이에요? 24시간, 하루. 그 시간은 지금 덤으로 없는 시간에 지금 우리가 이 시간, 하루라는 이 시간에 지금 복음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일에만을 남겨놓고 있다는 거예요. 포도원의 품권을 통해서도 보면 9시에 부름받은 자, 3시, 9시, 5시, 5시와 11시에 부름받은 우리가 1시간 남겨놓고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의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임박한 시간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있는 시간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러잖아요. 스가랴서 시간이 너무 많이 가네. 스가랴서 3장 8절에 보면 이제 이 시간 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이 여호수아는 여기서 말한 마지막 복음을 듣는 여호수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 이제 우리에게 하는 말이죠. 이들은 예포의 사람이다. 내가 내 종순을 나게 하리라. 이제 순이 올라오고 꽃이 피면 그 다음에는 뭘 맺어요?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이제 종순이 이제 나게 하리라.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우리가 돌하면 십자가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이제 머릿돌이 되셨어요. 그리스도로 멜기세추로 완성됐다는 거예요. 이제 이 돌은 마지막 11시에 부름받은 마지막 아들들이 이제 이 돌 머릿돌로 이제 굳건히 세워갈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을 보니까 7 눈이 있더라. 7 눈. 우리 7세기의 말씀 들었잖아요. 온영의 눈이에요. 내가 이제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예. 내 종순 그리스도가 이미 나왔고 우리는 멜기세덱 주의 말씀까지 듣고 있는 시간이 왔습니다. 유대인의 건축자들은 십자가에 이 돌을 다 못을 박아버렸어요. 버려버렸어요. 그런데 이 버려진 돌이
버려지는 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이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이제 9장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뭐라 그랬어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너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그 시간은 언제? 이제 아직 낮이라는 시간이에요. 낮이라는 시간 안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지. 어둠이 오면 밤이 오면 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4절까지 두 번째 시간, 날 때부터 소경. 이 날 때부터 소경은 온 인류의 모든 인류의 사람이 이 소경에 다 해당되는 사람이고 이 소경이 돼야만이 눈뜬 자가 될 수 있지 날 때부터 눈 뜨고 나온 자는 영원한 소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이 지금 첫 번째 그 워십 예배 목사님 말씀과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에 많은 이제 이렇게 연관이 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듣는 반복하는 말씀으로 생각을 잘 새겨서 우리 안에 십자가의 그 기초의 말씀이 든든히 세워져야만이 이제 우리가 듣는 말씀은 살이 입혀지는 거예요. 뼈대가 세워진 게 살이 입혀지지 이 뼈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들으면 그냥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이 말씀을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율법의 마침이 되었고 이제 그 율법이 마친 것은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었고 이제 이 율법이 마침이 된 것을 나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는 마지막 성전을 완성한 이름을 알았습니다.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듣고 이제 무덤에서 이 음성을 듣는 자가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자들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죄와 상관없이 몸으로 말씀으로 성전이 완성된 자에게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생명으로 온전함을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끄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